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이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네, 벌써 11과입니다. 제목이 성경과 예언입니다. 네, 족보만큼이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또 예언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예언을 잘 해석하게 하는 원칙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요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역사주의 예언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은 역사주의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도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역사주의 방법을 따라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예언의 원칙, 첫 번째 역사주의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과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예언들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역사의 직선적인 흐름을 따른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네.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 금머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 38절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금머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이 금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라는 뭐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39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네, 신상의 모양이 암시하듯이 공백 없이 차례대로 금나라를 이어서 은나라, 또 옆에 보시면 그 다음은 동나라, 그 다음에 철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공백 없이 열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돌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금나라는 바벨론, 은나라는 메데페르시아, 동나라는 그리스, 철나라는 로마, 그리고 분열된 지금의 유럽은 열 발가락으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열국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었는데 하나의 성취만 남았겠네요. 우리 주님 오시는 돌나라 그날이 오실 텐데 정말 아주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의 성취가 역사를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맞춰진다는 것이 바로 역사주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역사주의 해석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신상 대신에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네 나라가 등장을 하지요. 네,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 가운데 10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신상에서와 같이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금나라인 바벨론은 백수의 왕 사자로, 두 나라의 연합국인 은나라인 메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강했기에 몸 한편을 든 곰으로,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한 동나라 그리스는 새의 날개를 가진 빠른 표범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철나라 로마는 무서운 짐승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 열 발가락, 즉 분열된 유럽은 짐승에 있는 열 뿔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정확하게 세계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상의 세 나라가 제시됩니다. 바벨론은 쇠락해 가기에 신흥 강국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수양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두 나라의 연합국인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수양은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강했기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상징하는데 너무나 적절한 상징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은 짐승은 수염소지요. 그런데 그 염소는 현저히 큰 뿔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란 영웅을 가진 그리스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뿔에 이어 작은 뿔이 등장하고 성소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수염소를 보면서 알렉산더 사후 네 나라로 나눠진 그리스와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작은 뿔 로마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후에 쓴 게 아니라 제국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고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살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의 말씀처럼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연속적인 환상은 역사주의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며 또 재림교회는 지금도 역사주의 해석을 옹호하고 있음을 교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일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연일 원칙은 역사주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민수기와 에스겔에서는 일일이 1년으로 이렇게 환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와 에스겔의 연일 법칙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교과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일 원칙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징의 사용, 또 긴 기간, 그리고 기이한 이 표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의 맹수나 뿔들은 어떻게 해요? 상징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수와 뿔들을 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상징들이 상징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된다면 예언의 시간 역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시간 역시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들은 상징으로 풀면서 시간만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교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수백 년간의 기간에 걸쳐 아주 긴 세월 동안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제시된 기간을 2300주야 또 7일에 1260일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긴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월 원칙이 적용되면 그 기간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각 사건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런 정확성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이한 표현들은 또 상징적 해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2300주야와 같은 예언들 속에 시간에 언급된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연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상징을 가질 때, 또 긴 기간이 필요할 때, 또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만날 때 연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해석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입니다. 수백 년 동안 종교 개혁자들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을 로마 교회로 인식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교과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이 7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하나의 뿔로 묘사되어 있고 또 둘 다 박해 세력이고 또 둘 다 자기를 높이며 참남된 일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둘 다 그들의 활동에 시간적 요소가 있습니다. 둘 다 종말까지 존재합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는 일은 교황이랑 딱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활동 기간도 나오지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바벨론을 지나고 페르시아를 지나고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부터 나와서 1260년 동안 정치적 또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고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며 또 때와 법을 고친 세력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게서 나와서 분열된 유럽을 장악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지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작은 뿔은 교황권이다. 수의 소지를 보니까 조사심판이 나옵니다. 조사심판은 지금까지 배운 역사주의 해석, 또 연일 원칙, 그리고 작은 뿔의 정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잘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셨는지 우리 조사심판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교과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도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먼저 보시면요. 맨 처음 바벨론이 등장하고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펼쳐지게 되죠.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와 같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 하늘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신 다니엘 7장의 사건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니엘서 8장에서도 메데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성소 정결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성소 정결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집행 심판이 아니라 집행 전 책들을 펼쳐놓고 하늘에서 펼쳐지는 조사 심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주의 해석과 작은 뿔의 정체를 이해함으로써 성소 정결은 조사 심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조사 심판은 역사주의 해석과 연일 원칙, 또 작은 뿔의 정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배운 것들은 잠깐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연일 원칙을 잘 이해하게 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성소 정결의 시간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2300주야가 지난 시점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있는 현위치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된다고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시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한 70일의 예언은 70주일이니까 490일, 즉 490년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크인데요. 자르다,
또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잘라냈을까요? 다니엘서 9장은 2300주야에 대한 해석입니다. 즉 70주일은 2300주야 해석의 실마리가 되고 또 2300주야에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70일의 예언의 기산점 예루살렘 중건령이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70일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이지요? 그 기산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중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 슈브입니다. 그 바나란 세우다이고 또 슈브는 회복하다입니다. 즉 다시 세워지고 이전 상태로 회복된 상태이지요. 4번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지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조건에 맞는 중건령은 아닥사스다 7년 즉 BC 457년에 있었던 중건령입니다. 그래서 457년에서 2300주야 즉 2300년을 더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44년에 성소정결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조사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사 심판 하시니까 긴장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조사 심판은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성소정결 그 말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옹호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이 박사는 그들은 심판에서 하나님께 옹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절망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했던 성도들은 옹호를 받아 진짜 의롭다고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옹호하기 위한 심판이 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주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열나라 즉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연일 원칙을 살피다 보니까 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작은 뿔의 실체와 또 조사 심판까지 살펴보니까 주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네. 것이죠. 정말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종합적으로 살피다 보니까 세상 역사가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다가 깨야 될 때가 됐나니 지금인 것 같아요. 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예언으로서의 표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숙제를 내리고 싶은데 네, 후딱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4장 40절을 보시죠. 여기에 보면 사흘 동안 뱃속에 있던 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립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표상하는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상을 제대로 해석하니까 성경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상을 잘 해석하고 또 표상을 잘 쓰니까 성경이 풍성해지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막 갖다 이렇게 뭐 붙이면서 이게 표상학적으로 또 풍류적으로 해석을 해면 될까요? 교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표상이고 원형인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인정했는지의 여부이다. 그럴싸하다고 은혜가 된다고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잘 갖다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한 범위에서 또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 가운데 해야지 아무거나 막 갖다가 쓰면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 우리 중에서도 교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발한 발상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와 지지를 따라서 또
또 상징을 잘 해석함으로 풍성한 양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은 예언을 어떻게 풀지 해석 원칙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주의 해석과 연일 법칙, 또 작은 뿔의 실체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상은 성경 기자의 인도를 따라 접목시켜야지 막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원칙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예언 연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또 은혜와 또 이 시대에 대한 각성 저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난의 구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살피게 되겠습니다. 난의 구절 만날 때 참 당황스러운데요. 난의 구절을 어떻게 잘 해석할지 배우게 된다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